자, 홍해를 왜 주셔야 하는가? 우리 인생에 왜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 우리가 제일 좋은 것만 주신다면서. 나 이게 안 좋은 건데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십니까? 어려움이죠,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사고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기타 개인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하나님이 멈춰두게 했습니다. 왜 어려움을 두셨는가? 그냥 가면 되지. 자, 이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여러 가지들을 한번 지난주까지 살펴봤는데 한번 더 점검해 보면 첫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이 홍해 사건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게 홍해입니다. 홍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를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무슨 족속 대표로 7족속이 살지만 그 중에 대표로 가나안족이다. 가나안족들이 원래 살고 있던. 근데 여기는 이렇게 무슨 족이 살고 있었어요? 블레셋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리 돌리신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어요. 첫째는 지금 여기에 이제 이렇게가 이제 애굽입니다. 애굽. 여기는 애굽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에서 살고 있던 가나안 민족이 이렇게 건너왔는데 원래 이 민족이 무슨 민족이었느냐면 종살던 그냥 볼품없던 민족입니다. 원래는 이제 아브라함의 족속이었습니다. 자, 홍해 사건은 사실 왜 이런 어려움을 줬습니까? 라고 하지만 이 사건이 끝난 뒤에는 첫 번째 이 소문을 누가 들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들어요. 이 가나안이 어떤 땅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차지할 땅.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기죠, 사기. 기. 근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기적과 같이 건넜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할 줄 모르는 종살던 민족이지만 그들에게 무서운 무기가 있었으니 그게 뭐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뭐가 생겼어? 소문이 나서 덜덜덜덜 떨어. 자, 이제 앞으로 그들이 차지해야 될 땅들입니다. 두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고 따라 나왔는데 이 홍해 사건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 자체가 뭐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피부로 느꼈어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느냐. 갈라진 바다를 건너나고 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듣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우리들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면 그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경험. 몸으로 경험한다고. 그래서 욥이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옛날에는 귀로만 주를 들었사옵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말씀으로만 들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 말씀으로만 들었는데 고난은 나로 하여금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하게 되는, 경험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 성장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들을 대부분에 보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뒤에 지금의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을 뭐 하게 됐어요? 경험하게 됐어요. 체험만 하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지금 마이크가 이게 안 고장 났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이거 눈으로 봐서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알아요? 모르죠. 눈으로 봐가지고는요, 이게 고장 났는지 안 고장 났는지 몰라요. 참 생각난 김에 얘기해야지. 전사님 내일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왜 저기 불이 왜 들어오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못 고치겠거든 깜정 테이프로 이렇게 막어. 새벽 기도 때 이게 파래갖고 기도하는데 신경 쓰이더라고. 응? 저 생각난 김에 얘기해야지. 똑같은 건데 쟤는 안 들어오는데 얘는 왜 쟤 불이 들어오지? 못 고치겠으면 그냥 깜정 테이프 붙여. 오케이. 그 얘기하다가. 자, 지금 이게 고장이 안 난 거 어떻게 알아요? 스피커가 고장 안 난 거 어떻게 알아요? 소리가 나잖아요. 그게 고장 안 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 계시다고 백날 얘기해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못 믿지요? 그들이 경험하는 방법, 여러분이 믿는 방법은 뭘 해야 되냐면 경험해봐야 돼. 이게 고장이 안 났는지는 소리를 통해 증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살아계신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 살아계셨을까? 하나님이 진짜 천지를 창조하신 걸까? 여러분, 우리는 못 믿어요. 아무도 못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믿어요? 내 삶 속에서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고 몇 번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걸 증거하기가 더 어려워. 거꾸로.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저 자연을 어떻게 만들어? 여러분, 우주에서 지구를 이렇게 바라본 거 봤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주 여행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근데 우주에서 사진 찍어 온 거 보면 정말 파란 지구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다른 우주의 전체를 한번 봐봐요. 뭐 어떤 목성 같은 데는 이렇게 띠도 있고 하지만 다 침침하고 어두워. 아름답지가 않아요. 지구는 너무 아름다워요. 자, 우리가 모르는 또 어떤 행성도 있겠죠. 어떻게 다른 행성은 다 우두컴컴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인데 어떻게 지구만 이렇게 아름답게 아기자기하게 다른 행성에 없는 뭐 조금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아예 다른 행성이 탁 존재할 수 있냐고. 하나님이 아니고는요, 이건 도저히 상식으로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존재해요?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고? 그럼 동물원 원숭이는 언제쯤 사람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동물, 그 원숭이는 왜 진화가 안 하고 우리만 진화했어? 왜 거북이는 진화 안 하지? 왜 우리만 진화하지?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본인이 경험하면 안 계신 걸 증명하기가 더 어렵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걸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얘기해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알게 됐지만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됐어요. 세 번째는 고전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막 끌고 왔어, 어거지로. 그렇죠? 막 그냥 10가지 재앙 보이고 장로들한테 가가지고도 막 뱀 던지고 짚고 뭐 갔더니 네가 왜 바로의 눈에 우리로 하여금 걸림돌이 되게 만들었냐 막 끌고 왔어. 제가 언젠가 목회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 기도 시간에 내 자신을 환상으로 봤는데 막 니아카를 막 끌고 가, 어거지로 막 끌고 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참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 모습이야. 막 교회를 끌고 가, 하나교회를 막 끌고 가. 막 힘든데 안 따라오는 그 니아카를 그냥 막 무작 막 실어갖고 안 가는 걸 막 끌고 가. 막 죽을 것 같이 끌고 가. 그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끌고 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밀어주시고 나는 그냥 따라가면 된다라는 그런 감동이 아주 오래전 얘기죠. 근데 그 뒤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내가 안 끌고 가고 성도들이 다 하나가 돼서 이렇게 쭉 따라가는, 지금까지도 편안하게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 인생이 그런 거야. 내가 끌고 가야 돼. 막 끌고 가야 되는데 이제는
성도들이 밀고 나는 그냥 앞장서서 가기만 하면 저절로 따라오게 돼. 성령님 물러하시. 그 전까지는 모세가요 끌고 가야 돼. 막 안 간다는 거 막 각 기적 보이고 막 간다고 그러면 막. 그런데 이 홍해 사건 이후로 모세는 하나님이 됐어요. 그 뒤 이후로. 아니 모세 아니고는 홍해를 어떻게 갈라요? 모세의 영적 권위가, 그러니까 이 고난은, 어려움은 우리를 권위로 세워주는,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신성이 이 애굽 사람과 이 모든 나라에 다 알려지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몰랐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라는 신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당신 누굽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 하나님 모세 앞에 날 때 모세가 당신 누굽니까? 또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뭐라고 해서 당신을 소개합니까? 그랬어요. 사람들이 모르면 소개해 줘야 돼. 그렇죠? 모르면 소개해 줘야 돼. 근데 내가 유명해지면 소개할 필요 없죠? 그냥 이름 석자만 되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한테 자기 PR. 사람은요, 여기 이제 인간 관계가 있는데 없으면요 있는 척을 해야 돼. 그래 무시 안 당해. 겸손하다고 없는 사람이 겸손하면 비굴해져요. 사람들 다 무시해. 여러분 돈도 없고 뭐가 없으면요 있는 척 하세요. 그래 사람들이 무시 안 해. 없을 때일수록 옷 더 잘해입고 없을 때일수록 있는 척 해야지 사람들이 이 사람 괜찮다고 돈 꿔달라면 돈 꿔주지. 없어갖고 비빌거리는데 돈 좀 꿔줘 언제 갚을게. 그러면 그 누가 믿어? 야 지금 네가 없는데 네가 어려운 거 뻔히 하는데 내가 돈 꿔줘 네가 갚겠냐? 내가 이렇게 뻔듯한데 야 갑자기 돈줄이 막혔네 좀 꿔봐. 사기꾼들은요 없는 채 합니까? 있는 채 합니까? 없는 채 하는 사기꾼 봤어요? 가난한 데다 돈 좀 꿔줘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 누가 거기한테 당해? 야 내가 말이야 요번에 이 사기꾼도요 여러 질의 사기꾼이 있는데 여기 이제 제가 사무실을 저 안쪽으로 옮겨서 요즘은 뭐 제가 그런 사기꾼들이나 거지들, 그러니까 천사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잘 안 만납니다만은 사무실이 좀 밖에 있을 때는요 여러 종류의 천사들을 만나요. 거지들을 만납니다. 출근하시는 분이 출근 목사님 네, 오셨어요? 1,000원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가. 제일 깔끔해. 그러면 일주일에 한 2번씩 오면 아저씨 서로 그러지 맙시다. 일주일에 한 번만 와야 이제 2번씩 오면 그래 지난주에 제가 안 와갖고 안 온 거는 게을러서 안 온 거지. 안 돼. 일주일에 그냥 한 번이야. 예 주일날 와요. 주일날 오면 난 절대 안 줘. 예배 드리러 오지만 돈 달라고 오면 안 돼. 주일날 돈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래서 그 아저씨 있어요. 요즘 안 나, 뭐 제가 방 옮긴다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지만 말짱해요. 말끔해. 옛날에 보니까 저 아중리로 다니시더라고. 야 부지런하셔. 참 거지도 부지런해야 돈 벌고 사는 거야. 아중리까지 돈 받아 수금하러 쫙 돼. 자, 두 번째 유형의 거지가 있는데 이 사람은 협박하는 사람이죠. 협박하는 사람. 뭐냐면 1,000원 주면 협박해. 이거 갖고 무슨 라면도 못 사 먹어요. 막 그래. 그래서 딴 데 더 얻어서 라면 사 먹어. 꼭 내가 라면까지 다 사줘야 돼. 이거 갖고 난 1,000원 이상은 안 줘. 응? 그게 직업이 있는데 왜 당신 2,000원 줘? 난 1,000원이야 무조건. 안 받아? 안 받으려면 가. 그러면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 사람은 안 와.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안 와. 늘 오는 사람은 친절해요. 어떤 그분은요. 목사님 휴가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예.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저 동해 어디가 좋던데 막 한참 얘기해 나랑.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라고 가. 그분은 안부 물어보고. 근데 이제 그렇게 협박하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지. 이건 아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이제 알코올 중독이거나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좀 사기치는 사람 어떤 종류의 사기꾼이냐면 애기 하나 얻고 오든지 아니면 이제 할머니든지 와서 이제 목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이건 좀 고단위 사기꾼이야.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머리가 있는 사기꾼이야. 그래서 무슨 일이신데요? 남편한테 매를 맞고 애하고 지금 쫓겨나서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데 자비가 없대. 그래서 이제 좀 그러면은 뭐 어디까지 자기가
자기 집이 저 전라남도 목포인데 터미널까지 가서 이렇게 하면 한 3만 원이나 4만 원 드는데 제가 꼭 갚아드릴 테니까 지금 남편의 피해서 그 아줌마는 맨날 피해 다녀. 지난번에는 요번에는 사기꾼이야, 사기꾼. 보면 알아. 딱 요 두 번만 얘기해 보면 진짜면 빨리 보호소로. 그런 분들은 이제 진짜면 빨리 보호소를 하든지 동사무소 연결을 해주든지 경찰서하고 해서 이렇게 해드려야죠. 그렇게 그런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일반적인 사기꾼.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는 제가 딱 보면 알아. 진짜려운지 아니면 사기꾼인지. 이럴 때 대체는 저희는 우리 교인들만 상담해요. 주일날 예배 나오시고 등록하시면 제가 매일 상담해 드릴게요. 절대 안 나와요, 그 사람들은요. 언제 시간 없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러 와. 그 사람들은 그냥 그런 사기꾼. 이제 그분들이 다니면서 하는 사기꾼이야. 아주 고단위 사기꾼이 있어. 고수 사기꾼이 있어. 고수 사기꾼. 말짱해.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 목사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예. 아들놈한테 내가 재산을 다 넘겨주려고 하는데 이놈이 아주 하는 일이나 행동하는 게 도대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죽기 전에 전 재산을 교회에다 기부하고 죽으렵니다. 깔끔해. 아, 그러세요? 변호사 비용이 필요한데 30만 원에서 50만 원만 변호사 비용 주시면 제가 다 처리해가지고 제가 남은 유산을 다 교회에다 기증하고 그리고 저 천국 가렵니다. 이게 이제 넘어가기 제일 쉬운 고단위 사기꾼이에요. 보기에도 깔끔하죠. 야, 한 30만 원 이거 믿져야 뭐 이거 얼마 안 되는 건데 그 30만 원 줬다가 진짜 몇 억씩 헌금하면 교회당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이런 분들 또 뭐 그 다음에 이제 사기꾼들은 뭐 꿈에 하나님을 봤는데 찾아가 버렸다는 등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교회를 향한 사기꾼들도 아주 짖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문 아래 딱 봐서 이 사람은 얼마짜리 사기꾼인지 3만 원짜리인지 5천 원짜리인지 1,000 원짜리인지 30만 원짜리인지를 딱 보면 아는 거예요. 30만 원짜리 사기꾼은 깔끔해야 돼. 옷부터가. 그래야 이 할아버지가 진짜 자식한테 재산이 있는 줄 알지. 뭐 새카맣게 때문에 김치국물 먹고 와서 자식한테 10억이 있더니 그럼 정신병원부터 먼저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것처럼 없으면은요, 여러분이 인생 사는 처세술인데 내가 없으면 있는 척하고 사시고요, 있으면 없는 척을 해야 돼. 있는 척하면 뭐가 붙어? 뺏어 먹으려고 하는 사기꾼들이 붙어. 그래서 있을 때는 없는 척, 없을 때는 있는 척. 이게 꼭 재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뭐든지 그래요. 있는데 없는 척하고 하는 사람은 겸손하다고 그래, 사람들이. 근데 없는데 없는 척을 하면은요, 그건 불쌍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있어야 겸손한 거예요. 없는데 무슨 겸손이에요. 자기 스스로 없으면서도 자기가 겸손한 척한.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비굴한 거지. 없으면 있는 척, 있으면 없는 척이에요. 남들이 이제 어떤 뭐 인기라든지 뭐든지 그래요. 내가 어떤 인기가 필요하고 그러면 자꾸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자기 홍보를 해야 돼. 자기 PR을 해야 돼.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났으면은요, 자기 겸손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예인들도 보면 조금 있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을 교만하다고 그랬는데, 유재석이 같은 사람들 보세요. 유재석이는요, 우리나라 최고의 MC입니다. 돈도 굉장히 많이 벌어요. 뭐 누가 봐도 뭐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죠. 근데 겸손하다는 이 아직 캐릭터가 겸손하잖아. 사람들한테 어려운 사람 도와줄 줄 알고, 어디 토크할 때 좀 유명하지 않은 애들 먼저 말 좀 더 걸어주려고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롱런하고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있을 때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모세는 이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요, 자기 PR을 해야 됐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했지만, 이 홍해 사건 이후로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그냥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런 인물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온 천하에 다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홍해를 건너는 것은 물 속을 지나서 여기에 애굽, 그렇죠? 우리가 많이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여기가 이제 광야, 혹은 여기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기가 이제 요단강입니다. 여기가 광야, 여기가 가나안. 그래서 홍해는 애굽에서 물에 빠져서 새로운 사람으로 광야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나는 것을 상징하는, 세례를 상징하는 그러한 모형이 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례는, 이 홍해는 어떤 상징이 됐어요? 이 홍해라는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 과거의 삶을 다 정리하고 세례를 받고 이제 이 건너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이 홍해가 어떤 일들을 가르쳤어요? 애굽 군인들이 홍해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물이 다시 싹 덮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홍해가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 찾아보면 많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요, 홍해라고 하는 고난은 모세 개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이 홍해 사건이 새롭게 모든 사람들의 변화를 주고 가르쳐주는 그 놀라운 일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 살다가 일상이라고 하는, 매일매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아주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의 여러분들 하나의 모멘텀이에요. 뭐냐면 일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 매일매일, 데일리, 매일매일, 하루하루.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회사 가고 직장 가고 사업장에 가고 저녁에 수요 예배 나오고 저녁에 집에 가서 씻고 텔레비전 보다가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이 다른 책 좀 보다가 잠들어서 들어가는 하루의 일상. 요 일상이요, 아무 일도 별일이 없는 일상이에요. 일상이 깨질 때가 있죠. 언제 깨지냐면 병이 걸려서 우리 아들이 혹시 아파가지고 입원했다. 그럼 내 일상이 깨지잖아요. 내가 아파서 일상이 깨질 수도 있고, 부모님이 문제가 있어서 일상이 깨질 수도 있고, 회사에 문제가 터져서 일상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고 저녁에 쉬었다가 잠드는 이 일상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 깨지는 경우. 깨지지 않았다면 오늘 별일 없이 하루를 지났어. 어떤 사건 사고도 없이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일상은요, 여러분 이 일상에 대해서 매일매일 의미를 부여하세요. 의미. 무슨 의미를 부여하냐면 하나님 내게 축복의 하루를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세요. 일상이 깨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이 좋은 쪽으로 깨져도 좋지만 대부분의 일상이 언제 깨지냐면 사건 사고 속에 깨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건강하게 하루를 마칠 수 있었다면 너무너무 감사하셔야 된다고. 사람들은 여기 일상에 감사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뭐에 감사를 하냐면요, 일상이 깨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때 감사해요. 이 일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고 일상이 깨지고 돌아오면 감사해요. 다시 말해서 병에 걸렸다가 회복돼서 다시 매일의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때 감사한다고. 사건이 터지고 해결돼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때 감사한다고요. 그건 참 어리석은 겁니다. 감사하는 건 어리석은 건 아닌데 꼭 일상이 깨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마시고요. 오늘 아무 일 없이 별 탈 없이 하루를 그냥 계획했던 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저는 요즘 들어서 그런 감사를 더 하는데,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서고 나서는 더 나이 드신 분들도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20대, 30대 뭐 그럴 때까지 제 간증을 하다 보면 저는 엄청난 일을 할 줄 알았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이루실 것 같았어요. 뭐 교회를 뭐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됐든지, 아니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됐든지, 뭐 하여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날부터 젊어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목사가 젊으시네요, 목사님 젊으시네요 하니까 아직 내가 전성기가 안 왔다고 생각을 했죠. 목사는 제일 좋은 때가 지금이에요. 목사 전성기는 50대입니다. 40대 목사는 아무래도 좀 덜 익어서 사람들이 목사가 40대 되면 목사님 젊으시네요 하고 아직 영적 권위가 좀 없어. 나이가 아무래도 40대는 좀 젊어. 50대 넘어서고 60대쯤 되면 그때가 최고 피크예요. 한 15년이. 65세 넘으면 이제 은퇴 얼마 안 남고 할아버지 되면 사람들이 이제 별로 안 좋아해. 나이 든다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피크가 50대에서 65세 사이 한 15년이에요. 40대 전반까지는 조금 덜고, 그리고 그래서 가장 큰 일을 하는 주력 세력을 할 수 있는 게 50대. 최고 피크는 60대예요. 목사는 60에서 65세가 최고 인생의 피크예요. 가장 높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좋아. 65세 넘으면 이제 서서히 내리막이고, 그 다음에 50세에서 60세까지는 아직 그게 만들어지기가 좀 달라. 일반 사람들은 뭐 40대, 요때가 이제 최고 피크죠. 50대에서 55세 되면 은퇴하잖아요. 사회 일반 공기업 같은 데는. 근데 목사는 70에 은퇴하기 때문에 피크가 50에서 65세까지고. 그래서 나는 40대를 지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엄청나게 뭐 큰 일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많이 부딪혔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참 기도도 많이 하고, 그거 갖고 고민도 많이 하고, 번민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죠. 복잡하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지나고, 시간이 좀 지나고, 요즘 들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는 것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고 나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뭐 큰 일을 이룰 거는데, 그거 뭐 하나님이 안 허락해 주시니까 제가 못 하겠지. 아직 준비가 안 됐을 수도.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오늘 제가 일상, 내가 바빠서 책을 읽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보니까 책 못 읽을 수 있잖아요. 너무 큰 일을 하고 있으면. 근데 나는 오늘 할 일이 없어서 책을 읽어요. 저는 뭐 책 보는 거 좋아하니까,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책이나 보고 있을 때가 아닌데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더 많아서 마음속에 그렇게 막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이 있었다면, 이제는 책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내게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야. 이제는 그냥 너무 편안하고 감사해. 큰 일은 이루지 못했고, 내가 옛날에 꿈꾸던 성공은 못했지만 그냥 일상. 오늘 내가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오늘 내가 누구도 쉽게 만나서 상담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설교 준비를 할 수 있고, 내가 오늘 운동도 할 수 있고,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자고 하면 스케줄표가 그렇게 꽉 차 있는 건 아니니까 뭐 기본적인 건 하죠. 내가 생각하는 뭐 엄청 유명한 인사가 안 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뭔가를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일상이, 요즘은 들어서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라고 하는 강박,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많은데 이걸 써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죄의식,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었다면, 지금 그걸 내려놓고 나서는 그냥 어차피 안 주신 거나 못한 거지, 뭐 내가 게을러서 하는 건 아니니까, 매일매일 내게 주시는 하루하루의 그 일상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소중해. 문제없이. 최근에도 사모가 좀 아파가지고 한 1년, 2년 요즘 마음고생을 했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다시 일상으로 이제 회복되어져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냥 모든 것이, 남들은 뭐 엄청나게 뭐가 잘 돼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니면 일상이 깨졌다 돌아오면 감사하는 건데,
감사라는 개념을 좀 바꿔봐요. 일상에 그냥 감사해. 오늘 여러분이 꿈을 안 이뤘기 때문에 답답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또 너무 정신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도 말고, 그죠?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일에 하나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내가 숨쉬고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 잠들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해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그냥 일상이 감사해야 돼. 일상이 감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제 모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런 얘기, 그리고 이런 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도 인생 살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에 빠져들지 마시고 너무 몰입되지 마시고요,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 이 어려움이 끝난 뒤에 나는 어떻게 변화되어져 있는가, 이거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고난도 어려움도 여러분들 다 믿음 안에서 이제 해결될 겁니다. 우리 15장을 넘어갈 건데요, 그냥 읽을 겁니다. 이건 별 내용이 없어요. 시편 같아요. 이걸 분석하기가 어려워. 그냥 모세의 노래예요. 찬송가예요. 모세가 찬양곡을 쓴 거예요. 이걸 갖고 노래를 불렀는데 곡은 몰라요. 이제 날라갔어요. 안 그려놨으니까. 그 당시에 뭐 게으름이 없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냥 쭉 여러분들이 시를 읽듯이 한번 읽어보면 돼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의 지푸라기 같이 사르나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서 그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니까? 주께로서 오른손에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접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혀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으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로다 하였더라.
아까 제가 6가지, 7가지 홍해 사건을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 모세가 얘기하죠. 여기 보니까 뭐 여러 나라가 들고 떨었어요.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떨어졌어요. 에돔 두려움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렸어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게 됐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15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읽었어요. 그냥 읽었습니다. 낭송을 했습니다. 이 시편과 같은 시편.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봐요. 여러분 기도는 어때요? 혹시 여러분 기도가 맨날 똑같지 않아요? 레파토리가? 기도 제목이 맨날 똑같지 않아요? 누구 기도, 누구 아픈 사람 기도,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 자식 기도, 기도. 이게 새벽 기도나 여러분의 기도가 매일 똑같다면 변화를 좀 주세요. 어떤 변화를 주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건 중요합니다.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개인의 기도는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셔요. 응? 알아서 주셔요. 그럼 뭐하러 기도하냐? 여러분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증거가 되니까 하지만 그것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개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자꾸 바꿔봐. 하나님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편 기자처럼 혹은 모세처럼은 이쁘게는 못 쓰겠죠. 여러분의 기도를 무슨 시인처럼 쓰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손으로 써도 좋고 그냥 입으로 생각나는 대로 해도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해봐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하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찬송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우주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은 너무 놀랍습니다. 그 우주에 많은 오른 그 위성들이 있고 그런 행성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찌 그렇게 지구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이렇게 지구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참 나를 구원해 주신 걸 생각하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꾸 그냥 기도를 어떤 주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비나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말고 대화하듯이, 남편하고 대화하듯이, 아이들하고 대화하듯이,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넌 어쩜 그렇게 이쁘니? 너는 이렇게 음식 솜씨도 좋고, 야, 너 지난번에 네가 해준 그거 너무너무 맛있더라. 어떻게 하면 레시피가 뭐야? 그거 깻잎을 거기다가 어떻게 안에다가 어떻게 잘해서 이렇게 친구하고 얘기하잖아. 음식 하나 갖고도.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우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놀라우세요? 제가 상상도 못했어요. 이번 일이 이렇게 처리되고 이렇게 된 걸 보면 하나님 아니고는 도저히 하나님 정말 놀라. 막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서로 웃고, 하나님과 대화하고도 웃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하신 걸 꺾어. 참 하나님 정말 재밌으세요. 하나님은 코미디언이세요. 아니 어떻게 상상도 못하게 그렇게 그냥 훅 하고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여러분이 어떤 기도라는 것들을 어떤 비나이다식의 어떤 여러분들의 간구나 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야, 하나님이 콧김을요 싹 부르시니까요 벽이 탁탁탁탁탁 생기는데요. 그거 보세요. 그거 자기가 봤잖아요. 지난번에 홍해 건널 때 홍해가 벽이 갈라지면서 벽처럼 물이 말라가면서 탁탁탁 벽처럼 쌓였다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그래 콧김을 물에다 탁 부르시니까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물결이 바다 가운데 막 엉긴데 자 원수가요 뭐라고 했는지 제가 들었어요. 원수가 말하기를 내 둘째 쫓아오는데 탈취물을 나누리라. 저놈들 저기 다 죽였다고 쫓아가서 막 저 탈취물을 나누자 막 그러는데요. 내가 칼을 빼서 내 손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니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까 세상에 우리가 나왔더니 그 뒤에 물이 싹 덮이면서 그렇게 말하는 애들이 바다에 다 들어가는데요. 하나님 얼마나 통쾌하든지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너무 오래 하고 길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냥 10분을 기도하든 15분을 기도하든 20분을 1시간을 기도하든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조금 더 풍성하게 폭넓게 그분의 성품과 속성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이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정리하고
뭐 여러분들이 글 쓰는 걸 좋아하신다면 수첩에다가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오늘의 일상에서 일기를 쓰세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셨던 일들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쓴 것처럼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시거나 시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그렇게 좀 쓰시고, 난 상남자라 그런 거 모른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요, 그러면 뭐 그냥 없으면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도 꼭 모세처럼 뭐 다윗처럼 잘할 수는 없겠지만 이 기도를 좀 폭넓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9절부터 이제 미리암과 백성들의 답송이에요. 아멘송입니다. 19절부터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의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뒤돌려 흐르게 하셨나이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연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이렇게 노래를 불렀고요. 그랬더니 답가로 그들이 그 후렴이죠. 후렴. 이스라엘 백성이 19절을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아론의 누이가 선지자 미리암이에요.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미리암이 아론의 누나인데, 아론의 누나니까 누구의 누나이기도 해요. 모세의 누나기도 하잖아. 아론하고 모세가 형제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모세는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와 같은 동급으로, 아론의 동급으로 미리암을 둬요. 이제 감히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됐다고 그래서 아들 이름 막 부르지 않는다고요. 오늘부터 목사가 된 날부터는 부모가 자기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지만 꼭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야. 제가 대전집에 가면 우리 장모님이 꼭 목사님, 김 목사님 그래.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않아. 막 하지 않아요. 장모님이신데도. 이제 모세는 신적인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하나님의 형형으로서, 아까 이 홍해의 결과물이 모세의 영적 권위가 올라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미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감히 모세의 누나라고 못해. 아론의 누이야. 이제부터는 아론의 동급이지, 모세는 아론보다 동생이고 미리암보다 동생이지만 그들하고는 같이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친진 대사가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다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 누가 얘기해 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론한테 야 네가 해.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래? 그럼 하나님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으로다가 신상을 만들었잖아요. 자, 그것처럼 이제 그 아론의 누나 미리암이 그 다음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춥니다. 이게 최초로 예배의 무용이야. 무용, 춤, 워십. 최초의 워십 누가 했어요? 미리암이. 뭐 들고? 소고 있죠. 이렇게 조그마한 손톱. 여자들이 춤추면서 찬양하는 최초의 이제 찬양 예배, 최초의 찬양 예배.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노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가로다가 바로의 말과 병거의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갔는지라. 이게 후렴구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찬양이 끝난 다음에 미리암과 그 여자들이 소고를 잡고 춤추면서 이제 노래하는 찬양의 예배. 그리고 뭐라고 또 찬양을 하며 불렀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제 여기에서 엄청난 부흥성회가 시작되는 거죠. 이제 수르광야, 홍해를 건넌 이 광야 이름이 수르광야. 여기에서 이제 광야에서 찬양 집회를 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2절부터 27절에 보면 이제 예고편입니다. 다음 예고편. 그런데 이렇게 기쁨이 있었으니까 계속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는데, 홍해는 바다야, 바다. 건넜는데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하죠.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수루 광야, 광야. 광야라는 뜻은 어떤 꼭 모래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광야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 사막 기후니까. 근데 이거 출애굽할 때 집 떠날 때 수병에다가 물병에다가 물을 좀 가지고 나온 게 있을 줄은 모르겠지만 그 음식하고는 좀 다르죠. 음식은 좀 가지고 온 떡, 무교병, 굳지 않은 무교병 구워 먹고 하면 되는데 물은 어디서 구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물이 떨어졌는데 하나님 물을 안 주셨어요. 사흘이 지났는 데까지.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그 수르강야에서 사흘 길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고생해서 우물을 발견합니다. 야, 할렐루야, 이제 살았다 하고 마셨는데 쓴물이라는 것은 그냥 독이 든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된 물이야. 마실 수 없이 썩은 물이라고요. 오염됐어. 물 못 먹으면 어떻게 돼? 다 죽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그것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볼 말씀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정리를 통해서는 출애굽의 전체적인 한번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홍해라고 하는 어려움을 주셨는가? 안 주시면 안 됐는가? 우리 인생에 왜 어려움을 주시는가라고 얘기할 때 6, 7가지로다가 얘기했습니다. 가나안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해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찬미와 영광의 승리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모세에게 신적 영적 권위를 주셨다.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다. 그리고 세례의 모형이 됐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알렸다. 그 다음에 회개치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도구가 됐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거든 왜 그러냐고 원망하지 말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냐고 눈물 흘리지 마시고, 이 어려움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려움이 없는 일상에 대해서 어리석게 일상을 함부로 보내지 마세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년을 그냥 버리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1년이 지났어요. 맨날 똑같아. 회사 가고 저녁에 퇴근해서 텔레비 보고 잠들고 주일날 교회 가고 회사 가고. 그러니까 한 살 더 먹어버렸어.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일상에 의미를 부여하시고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텔레비전을 트신다고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 문제 없이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에 감사할 줄 알고 오늘 여러분이 독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여유,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여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면 하나님 지난 간밤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눈을 뜨고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매일매일 여러분의 일상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혹시 일상이 깨지는 어려움이 온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또 우리는 매일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나는 혹시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않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거는 그냥 일상이라고 하는 시간을 아무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순간에 감사하시되 특별히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더더욱 감사하시라. 꼭 문제가 터져야 감사하지 마. 그러나 문제가 터지면 그걸 통해서 이 홍해라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듯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돼요. 자, 다음 주에 우리 다음 주에는 진도를 쭉쭉 해서 좀 더 좋은 말씀들 많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단물로 변한 마라의 쓴물과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세요. 화내지 않으시고 그것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달래서 쓰십니다. 왜? 아직 어려서. 뭐 모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래주시는지. 그렇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지.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면 우리가 연약해도 새신자 때는 원망도 해도 돼. 불평해도 돼. 다 하나님이 아이고 알았어 해. 아기 때는 막 울면 다 땡깡 놓으면 다 하잖아. 근데 이제 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다음 주에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